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본문을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장 한 장을 읽게 됩니다. 열왕기상은 그 당시에 기록 당시의 청중은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시작된 이야기는 왕국이 분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나라가 망한 현실 속에 포로로 잡혀갔던 근본적인 유대인들 안에 어떤 신학적 질문에 답을 던지는 거죠. 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그렇게 특별한 민족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 강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붙잡혀 왔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언약에 성실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역사라고 해서 열왕기인데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붙들고 계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추락했었는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1장의 내용에서는 다윗이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노쇠했죠. 어느 정도였냐면 스스로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충신들이 이 왕을 돕기 위해서 그래도 그 노년이 건강하도록 사방을 알아보다가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알게 됩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다고 그러고요. 지금 다윗을 이렇게 협계에 시중 들면서 건강하게 그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던 여인입니다. 그런 상황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다윗이 통치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건강의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노쇠함을 기회 삼아서 왕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보면 5절에 아도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했던 자, 그게 이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되게 다연스러운 자기 판단일 수도 있었습니다. 암논 형이 죽게 되고 그리고 뒤에 압살롬이 죽었고 둘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인 자기 남겨진 아들 중에서 장남이었던 자신이 통념상 왕이 된다는 것은 자기 판단 안에서는 당연한 거였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들의 지지자를 모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6절에 보시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인데 용모가 심히 준수합니다. 압살롬도 그랬지만 오늘 아도니아도 만만치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준수하다는 것은 당연히 외모만 모습만 좋았다 이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어떤 품이나 모습으로 충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협력하게 되냐면 7절을 보시면 요압과 아비아달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들의 판단에서도 이제 다윗은 그때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도니아가 그 왕위를 이어가는 일에 자신들이 함께하는 게 정치적인 판단상 옳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압이 누구이고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다윗과 산전수전을 함께했던 수장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측근 세력이었죠.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어떤 판단상 아도니아를 돕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윗도 아니 하나님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단이었던 겁니다. 나단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밧세바에게 이 상황을 알리게 되고 그래서 지혜로운 계략을 세우게 되고 다윗이 그 문제를 인식하고 사독과 그리고 나단과 브나야라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계승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이제 자기들이 왕이 되었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던 아도니아가 이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48절입니다.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주택량을 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함께 했다가 신년도 없이 흐트러졌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주택량을 쳤다는 건 그들 스스로도 이 일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였던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보게 되죠. 그런 중에 저는 오늘 나단의 모습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나누자면 우리 11절과 14절 다시 보시게 되면요. 일단 나단이 나솜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그 문제가 풀어 가져가는 어떤 실마리가 마련됩니다. 여러분 나단이 누굽니까? 저는 나단을 지금도 다윗이 그 곁에 두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하셨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단이 누구죠? 밧세바와 범한 그 은밀한 죄를 탁월한 비유를 통해서 드러냈던 선지자 아닙니까? 당신이 바로 밧세바를 범했던 그 연약한 자의 가정을 깼던 그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 위선과 허위를 폭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전에는 다윗이 한참 잘 나갈 때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 먹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십니다라고 대언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보면은 사사건건 뭔가 이렇게 아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맹목적으로 아니다 했던 게 아니라 단순한 견제를 위한 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했던 자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원칙 있는 나단의 조언이 중요한 시기마다 다윗의 삶의 그 왕으로서의 역할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압살롬에 의해서 아도니아가 왕위를 창탈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지금 나단은 나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의 은밀한 죄를 드러낼 때에 다윗이 보였던 모습은 진심이었던 거죠. 자기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묻들어매야 내가 산다. 다윗이 끝까지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면에 노년까지 그래도 다윗이 연약하여서 눈가기가 어두운 그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정신을 붙들고 끝까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단이 일깨워주고 붙잡아주는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걸 하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다윗됨 속엔 그 자신도 인간적으로 불편하지만 자신의 정나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의 근거에 권면해주는 건강한 선지자를 옆에 자신을 두었다는 겁니다. 왕의 권한을 가지고 나단을 치려면 왜 못 쳤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다윗은 정말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되나 하까지 무너졌지만 그래도 최후의 보루였던 말씀의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나단을 그 옆에 북도로 두었을 때 노년의 끝까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나단과 같이 나의 적나람을 드러내주고 또 내가 어디로 갈지 분명히 말씀해주는 말씀의 권위를 나는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나단 선지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권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자 하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나단의 이 깨어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거를 밧세바에게 나누고 그 책략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밧세바에게 신중하게 이 일들을 접근하게 돕습니다.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실행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순진한 발상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혜로운 실행력으로 이 일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단의 역할, 말씀으로 갈 길을 보여주고 또한 그 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갈지에 대한 지혜를 제시해 주는 자, 이 나단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참 중요하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준 자를 늘 곁에 두게 해주십시오. 당장 들으면 불편한 말을 하고 내가 듣기에 좀 거북스러운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이 여기고 아는 자 옆에 내 삶을 두게 해주십시오. 나를 거기에 붙들어 매게 도와주셔서 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일깨워주는 말씀을 달려주는 그 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의 갈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뭔가 대의 명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룰 지혜가 없다면 망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절박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위한 그 귀한 명분을 갖고 있는데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단, 내 곁에 둬야 할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계속되는 말씀의 여정 속에 주시는 교훈들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